이 찬양 가사에, 찬양 내용에 우리의 소망을 담아가지고 올 한 해는 이런 교회가 되고 이런 신앙생활을 가진 내가 되고 또 많은 사람이 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도 올해는 이 찬양 들으시면서요, 다른 분들한테 이 행복을 같이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날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라도,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한테 인사합시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읍시다. 예, 또 우리 교회는 첫 번째 주일이 또 1년의 시작이니까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두 때를 이루게 하셔서,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요단강 건넜던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큰 두 때를 이루는, 돌아올 때는 정말 큰 무리를 이끌고 돌아왔잖아요.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때를 이루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의 삶에, 내 가정에 두 때를 이루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월 달은 저희가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4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수요일마다 제가 그 주에 읽어야 될 성경 본문과 또 말씀을 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하게 수요일에 예배를 안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집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그것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성경을 1월 달에는 무엇을 읽어야지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마가복음, 1월 달에는 무조건 마가복음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알림 광고 있습니다. 아직 교회에 2022년도 달력이 꽤 남아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주일에 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얼굴 담은 복 뵙고 또 간만에 또 얼마나 또 정말 만나면 너무너무 반가울 것 같아요. 아직 이사한 교회를 보지 못하신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1월이 가기 전에 얼른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새가족 등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누가 첫 번째로 새롭게 우리 교회에 등록할까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우리 새가족 등록을 위해서 2022년 제 첫 번째로 등록하는 새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직 교회 간판이 아직 제작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1월 안에 교회 간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행히 정말 좋으신 분을 만나게 돼가지고 이 교회 간판을 100만 원에 제작 의뢰를 했습니다. 1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닌데 간판 제작에 비하면 정말 저렴하게 저희가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군데 견적을 받아봤는데 한 군데는 320만 원, 또 저랑 굉장히 잘 아시는 분도 180만 원, 근데 이분은 100만 원 내주신다고 그래서 그야말로 이 재능 기부한다고 하시더니 진짜로 재능 기부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새로운 건반이 세컨 건반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생겼습니다. 이 세컨 건반을 통해서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지금 안 들여진 지가 꽤 됐잖아요. 주일학교 반주자도 제가 새로 세워야 되고, 또 우리 찬양단에도 이 악기도 더 풍성하게 또 채워 넣어야 되고, 우리 PPT 그다음에 영상, 싱어, 우리 정말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경민이가 이 방송 보면 많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이 할 일이 정말 많대요. 우리 주일학교 그 반주자로는 광희가 이번에 하여튼 상도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광희가 정말 섬기고 그 반주자로서 성장했으면 정말 좋겠다. 그리고 이번에 또 우리 지원이도 나 정말 저 애가 스스로 하겠다고 한 거는 이번이 처음인데 정말 감사하게도 물론 그 숙련도라든지 완성도에서는 좀 떨어지겠지만 올해 목표는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사람을 키운다는 그것에 집중하시고 부족함들은 좀 너그럽게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이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는 이것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헌물, 그러니까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에다가 이것을 헌금하듯이 헌물을 한 것이거든요. 우리 교회에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이 다 헌물된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구입한 것은 거의 없거든요. 이렇게 섬김의 손길을 보여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헌금함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2021년도까지 사용했던 헌금 봉투는 다 이제 새롭게 바꾸셔야 되는데, 바꾸시면서 이제 1년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내가 주일헌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감사헌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12일주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통해서 또 1년치 또 계획을 세우는 거거든요. 저희 성도님들께서 그런 계획,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계획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헌금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보시고, 직접 봉투에다가 이름도 적고 또 그 헌금함에다가 넣기도 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책상이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손 집사님이 사용하셨던 그 책상인데 제가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사를 하면서 이제 옮겨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나눔을 합니다.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나눔 기다리고, 그리고 없으면 당근마켓에다 올리려고 합니다. 당근마켓 올리기 전에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이 플로잉 컬러가 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강의 말씀 보시고, 헌금에서 한 분이 빠져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라면 저희 옛날 교회 앞 식당 있잖아요. 식당 아주머니. 그 아주머니께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헌금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분이 저희 교회 새벽 기도회를 나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새벽 기도 우리가 안 하고 있었는데 그분 때문에 이제 해야 됩니다. 주여, 감사함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의 시작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의 시작이다. 제가 잠깐 광고 빠뜨렸는데 장영란 집사님 그 원처리가 합격해서 그게 다 확진자가 생겨서 3차 맞고 또 집에서도 이렇게 격리 방강제 격리로 지금 계시는데, 우리 장영란 집사님 얼른 회복되셔서 빨리 얼굴 보고 싶습니다. 집사님 지금 보고 계실 텐데 힘내셔요. 화이팅!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복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 제목처럼 예수님은 시작입니다. 시작, 비기닝이죠. 예수님은 한 주일이 시작되는 그 시작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것이 뭐냐면 주일입니다. 주일. 월요일이 아니라 주일이 제일 먼저 시작이 되어져요.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한 주일의 시작을 먼저 주님과 함께 예배드림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 이 한 주일의 시작을 지금 주님과 함께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1년의 시작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제일 먼저, 그죠? 2021년도와 2022년도 그 중간에서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제 아랫께인가요? 송구영신 예배 드렸잖아요. 저희도
저희 집에서 그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좀 어색하더라고요. 제가 말씀 전하고 또 거기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왠지 모르게 상당히 좀 어색했어요. 그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일들을 서로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특히 간증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 집도 그렇고 저희 가정도 그렇고 정말 간증할 것이 많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구나. 그 은혜의 시간을 함께 나누었는데 아까 우리 박창기 집사님이 언제 행복하냐고 그랬잖아요. 진짜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거짓말 안 하고 통닭한 말이 안 시키고 이야기하는데도 행복하더라고요. 정말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의 시간이었죠. 저와 집사람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성민이와 지원이가 믿고 또 이 아이들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행복하더라고요. 특히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저 아이가 22년 맞나? 아이고 근데 말 잘못했다 큰일 나는데 저렇게 오랫동안 이 땅에 그 자녀로 저희 집에 딸로 살아오면서 목사의 딸로서 사람들이 생각할 거잖아요. 교회에 헌신하고 그런 마음이 있겠지. 아니에요. 스스로 뭔가를 교회를 위해서 하겠다 이런 거는 없었단 말이에요. 다 반강제적으로 용돈 깎아버릴까? 이렇게 협박적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번에 스스로 처음으로 봉사를 하겠다고 섬기겠다고 하는 이 고백했을 때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진짜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진짜 가정에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또 마치 천국이 우리 가정에 임한 것처럼 굉장히 기쁜 시간이었어요. 어때요 우리 성도님, 제가 보내드린 영상으로 예배도 드리고 나름도 하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기도 제목이 두 가지가 말씀 후에 찬양을 했는데 교회여 일어나라 하면서 그 전은주 간사님이 지금 그 간사님께서 그 간정이 아니죠. 기도 제목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넣고 거기에 모여 있는 그 굉장히 수백 명, 수천 명 되는 그 관정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었어요. 그 기도 제목이 첫 번째, 두 번째였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 그것이 학교가 되든지 아니면 직장이 되든지 아니면 어려워하는 어떤 관계가 되든지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명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 소명의 자리에서 무엇이 되어라고 예수님의 빛이 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그렇게 내놓았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손가락이 아프면 내가 아프잖아요. 내가 다치면 내가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아프면 모른 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외면하지 않고 주님의 방법으로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아마 이 간사님이 내가 정확한 배경은 잘 모르겠는데 이 정도의 기도 제목을 낼 정도면 성장할 때부터 그 부모님의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목회자의 자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교회를 잘 알고 교회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두 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잖아요. 기도했어요. 그때 찬양하면서 기도했는데 정말 가슴이 뜨거웠어요.
이 기도 제목도 가슴이 뜨거웠지만 우리 성민이가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저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막. 정말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시간이었어요.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직 송구영신 예배 영상 못 보신 분들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2020년도에 보낸 영상이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그때 보낸 영상 그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의 영상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메시지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2021년도 두 개의 메시지를 듣고 보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이 교회에 이루어졌는지 내 삶에 이루어졌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확인해 보시기를 아시겠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엔아르케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엔아르케 시작이라고 하는 이 말은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베레시트 태초에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땅과 하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베레시트가 마가복음 1장 1절에 있는 엔아르케 시작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이 시작 베레시트 태초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근본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본. 우리가 근본이라고 하면 제일 중요하다. 아니면 최고 중에 최고다. 뭐 이런 의미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시작, 태초에라고 하는 이 엔아르케는 그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최고, 단순하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 의미를 뛰어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핸드폰은 삼성과 LG 중에 누가 제일 좋아요? 이거 말 잘못하면 이거 소송 걸리니까 땡땡이가 좋잖아요, 그죠? 다음에 텔레비전은 또 어디가 제일 좋아요? 자꾸 말하면 안 됩니다. 이게 방송 나가서 그대니까 땡땡이가 좋은 거잖아요. 제일 좋아요. 어느 브랜드가 다 아시잖아요, 그죠? 텔레비전은 뭐가 좋고 세탁기는 어디에서 좋고 뭐가 좋고 최고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최고가 아니어도 그 밑에 있는 거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어요, 없어요? 형편에 맞게끔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뭐 현대가 있고 기아가 있고 GM이 있고 쌍용이 있고 이렇게 최고의 브랜드가 아니어도 그래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불편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라고 말을 할 때는 최고가 있고 그 밑에 또 뭐가 있고 또 그 밑에 뭐가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위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고 이것이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엔아르케 근본 이 말의 의미는 최고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을 뛰어넘는데 그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다. 이 말이 상당히 무서운 말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아니라도 다른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2등, 3등, 4등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2등, 3등, 4등은 나에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4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오늘 첫날 첫 번째 예배 때 이거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데 특히 이때 베드로와 베드로 형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야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 있잖아요. 무엇과 무엇을 버려두고 가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아이고 배? 이 당시에 배를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는 있잖아요. 굉장히 부자입니다. 돈 많고 능력이 있는 그런 부자였어요. 배를 버려둔다? 이거는 좀 이해가 되어졌어요. 충분히 예수님이 그만큼 소중하니까 모든 것이니까. 근데 아버지를 버려둔다? 이 세상에 이런 불효자가 어디 있어?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라고요. 아니 예수님이 아무리 좋아도 아버지를 버려두고 진짜 이 못된 놈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고 내가 따르고 싶은 우리 아버지를 버려두고 미쳐 돌아다닌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인데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 내 사랑하는 아버지조차도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부모님이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누구와도 바꿀 수 없잖아요. 순서를 매길 수도 없잖아요. 그런 분조차도 예수님이 없다면 나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거는 척정불가능합니다. 그 가치, 그 순서에 대해서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없어지면 이 모든 것들도 의미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 시작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 마가복음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고 예수님이 모든 것이다 라고 세상에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가족, 친구,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직장, 집, 자동차, 돈, 보석, 누군가에는 목숨을 걸 정도로 소중한 것들이지만 이것조차도 예수님이 없다면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요 이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충분히 나는 의미 있게 살아가고 있고 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이 있어서 불편하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으면 더 괜찮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다면 여러분의 시작과 성경의 시작이 다른 것입니다. 시작이 다른 것이에요. 시작이 다르다 보니까 끝도 다른 거예요. 시작이 다르니까 끝이 다른 것이지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여기에는 끝이 다른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젊었을 때 그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이게 뭐냐면 너희들이 나이가 들어서 아무런 낙이 없다고 말할 때가 되기 전에 너희의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슬픔이 떠날 날이 없을 때 그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출발이 시작이 잘못되어져서 그것이 고칠 수 있을 그런 기간들이 지나서 결국은 솟을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엎질러진 물처럼 담을 수 없는,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노년의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가가지고 야, 그때 내가 제대로 좀 믿을 걸, 제대로 좀 신앙생활 할 걸, 이렇게 후회해도 이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음 출발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더군다나 이 처음 출발이 잘못되어지면 종착지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두 가지의 종착점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하나는 영원하게 심판을 받는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처음과 끝이 다르다는 것이 이 참 심각한 일입니다. 심각한 일이에요. 또 이 근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근본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본, 교회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이런 메시지를 골로새서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까요? 이 당시에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끼리 더 나은 믿음, 더 나은 신앙이 뭘까?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신앙인, 믿음을 하는 사람이 누굴까? 라고 했을 때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거기에다가 세상적인 지식과 재산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면 더 나은 믿음이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잘 다니고 사회적으로 좀 돈도 많이, 헌금도 많이 하고, 또 뭐 교수, 하여튼 이렇게 좀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을, 이야, 저 사람 정말 믿음 좋네. 저 사람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네. 그런 식으로 판단을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참 이 교회는 있잖아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살아가는 형편, 또 그 사람의 학력, 그것이 아니라 있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신실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하는 그 사실, 그 하나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교회가 그거를 안 보고 있잖아요. 그냥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그냥 교회를 섬기는 누군가를 선택하는 그냥 단순한 돋보이는 액세서리 하나 정도로만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예수님이 근본이셔. 예수님이 모든 것이야. 믿음이 모든 것이야. 학력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모든 그 액세서리를 다 뛰어넘는 그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교회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람을 있잖아요, 환경과 외형적인 조건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 이제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저도 살아가는 형편이 어떻더라, 뭐가 어떻더라, 그런 거 안 봅니다. 이분이 얼마나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거면 충분한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의 시작이다. 요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의 시작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기쁜 소식의 시작, 이게 소유격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기쁜 소식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의 시작,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복음은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의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마가복음 1장 1절에 있어요. 한번 저를 따라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모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소유가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표현이 있잖아요. 무서운 말입니다. 함부로 말했다가 죽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은 우리가 야 복음은 예수님의 것이야 라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말을 하지만 이 당시는 야 무슨 소리 복음은 예수님 거야 이런 말을 하면 잡혀갑니다. 잡혀가가지고 정신개조를 시키든지 죽이든지 불구를 만들든지 하여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특정한 사람에게만 사용이 되어졌어요. 누구에게요? 그 당시에 황제, 임금에게만 사용이 된 거예요.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다 임금이 있잖아요. 임금에게만 사용되는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되면 어떻게 돼요? 불충한 거잖아요. 잡혀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복음이 세상을 다스리는 황제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 예수님의 것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이 마가복음을 누가 적었을까? 도대체 어디에서 이것을 기록했을까? 우리가 흔히 찌라시를 돌린다든지 아니면 카드라 뉴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이름을 안 밝히고 이렇게 다른 닉네임으로 이 댓글 막 달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숨어서 몰래. 그런데 이 마가복음 1장 1절은요. 이 무섭고 두려운 이 말을 어디서 하냐고 하면 로마에서 한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직접 다스리고 있는 로마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숨어서도 할 수 있는데 로마 그 심장 그 로마의 그 심장에서 그 세상을 향하여서 그 두려운 황제들을 향하여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당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왕인데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짜 왕이신데 그분의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봐봤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정도가 되면 그래도 임금이 함부로 죽일 수 없는 그런 힘도 있고 능력도 있는 그런 사람이 기록을 하면 그래도 좀 왕도 좀 갈등이 생길 거잖아요. 저 사람은 국가에 공로도 많이 세우고 힘도 있고 빽도 있고 저 사람 없으면 좀 나라를 다스리기 힘들 텐데 이 정도 되면 그래도 가끔씩 임금한테 한번 이렇게 고개를 들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요 지금 현재 로마의 감옥에 갇혀져 있는 죄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져 있는 죄수가 그 황제를 향하여서 복음은 당신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진정한 왕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정말 목숨을 걸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인 거잖아요. 목숨을 걸지 않으면. 우리가 간이 부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진짜 간이 붓기보다 간이 배 밖에 나온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사실 예수님이 모든 것이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메시지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입이 있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데 아무도 우리를 갖다 공격하지 않는데도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데 이 사람은 감옥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의 개조시키기 위해서 바꿈을 살려주겠다라고
이 헌금을 하는데도 목숨을 걸고 말이죠. 나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이 아니면 나의 존재도, 나의 생명도, 나의 목숨도, 나의 재산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없으면 불편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없으면 nothing, I'm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도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2022년도 새해 첫날 예배,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야. 이거 고백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했던 우리 입 이제 열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라고 한번 담대하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영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영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우리 목청도 주 다스리. 다시 합시다. 주 다스리. 주님께 다스리십니다. 주 다스리. 주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십니다. 주 다스리. 다시 선포합시다.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주 다스리. 주님이 진정한 왕의 왕 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에 마가복음 1장 1절처럼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교회에 올해 들어서 첫 번째로 등록하게 될 그 성도 새 가족을 위하여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시간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되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구하며 전하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의 감옥에서 세상 권력을 향하여
두려웠지만 목숨을 걸고 전했던 이 복음을 이 교회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목청껏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온 땅의 주님이심을, 예수님이 온 땅의 왕이심을, 예수님이 모든 것임을 선거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올해 2022년도 이 교회가 2년을 하였습니다. 이제 가고 첫 번째 이 교회와 함께할 새 가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함께 섬기고 함께 교회를 위하여 몸부림치고 고민하고 교회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주님 그렇게 몸부림칠 수 있는 성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입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전거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최고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분들처럼 그분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닌 예수님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가 새롭게 옮겼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가족을 만나게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 모든 것임을 고백한 우리를 통하여서 허락하신 영혼을 만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것임을 고백하기를 원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